할렐루야. 싱그러운 6월의 바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수요일 오전에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절기들을 가끔씩 지나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이 혹시 무슨 절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 시작할 때는 조명이 올라오는데 무슨 색깔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새빨간색이었죠. 새빨간색. 네, 빨간색으로 성령 강림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이번 주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보냅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예수님이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승천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해 보면 우리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질문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금요 집회에서, 또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혹은 학창 시절 어느 수련회 집회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성령 받았는데, 그 이후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 때 막 은혜 받고 교회 밖을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짜증이 몰려오거나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 꼴을 보고 화가 올라오거나 그런 상황들은 없으십니까? 주일에 많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월요일 날부터 직장 가서 매일의 삶 가운데 달라진 것 없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성령님을 깊이 체험했다면 우리 질문해야 합니다. 왜 나는 변하지 못할까? 나는 왜 변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나만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 정리해보면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평범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까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임하시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처음 강력하게 임하셨던 바로 그날, 그 현장으로, 그 장소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오순절 다락방이라는 것이에요. 이 다락방은요, 제자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방에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기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과 사랑의 기억입니다. 바로 이 방에서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서 성찬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의 감격과 따뜻함이 그 다락방 안에는 정말 가득했을 것이에요. 그럼 동시에 이 방에는 두려움과 실패의 기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자들이 세상이 무서워 바로 이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죄책감, 우리도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공포가 그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곳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영광스러운 약속과 비참한 실패의 기억이 공존하는 이 방에서 오늘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광과 실패, 믿음과 의심,
용기와 두려움이 모두 뒤섞인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의 능력이나 완벽함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다락방의 이야기는 교회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의 순간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실패의 자리까지도 어떻게 덮고 새롭게 하시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락방의 이야기를 통해 총 3가지의 주제를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 두 번째는 약속,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이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 알아갈 때에 우리 각자의 삶이 성령님의 거룩한 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억입니다. 때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밤이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큰 절기입니다.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마침내 해방되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절기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일이겠죠. 바로 유월절 식사를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세요. 무엇을 명하시죠? 방을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그리고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을 알아보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객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리마라고 해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들려줍니다. 이 카탈리마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3번 쓰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번이 언제냐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나타납니다.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 나셨지만 그 아브라함과 마리아와 요셉이 거할 숙소를 찾으러 가서 빈 방 있습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세상은 어땠죠? 그분께 머무실 방 한 칸, 그 카탈리마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는 차가운 마구간, 짐승들의 먹이통인 그 밥그릇, 구유에 누이시게 됐죠. 마치 온 인류의 먹이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누추한 곳에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3년이 흐른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큰 다락방, 완벽한 카탈리마가 준비됐습니다. 처음 세상은 그분을 거절했지만 이제 그분을 위한 마지막 밤에 이 따뜻한 방과 풍성한 식탁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태어나실 때는 거절당했지만 이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좋은 자리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 그 생명의 밥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빵으로,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요, 내 피요.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자신의 양들인 제자들에게 먹을 것으로 내어주신 것이죠. 이처럼 이 다락방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밥이 되어주신 그런 거룩한 기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예수님은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전 존재를,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손대접이라고 하는 본문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대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상대방을 위해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정성을, 내 마음을, 또 내 공간을 온전히 쏟아붓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한 최고의 대접으로 내어주신 것이죠.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받은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죠. 영원히 새겨집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절망의 순간을 만나더라도 그들은 이 기억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승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구나. 나는 그분께 이토록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약속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속. 이후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5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절망과 부활이라고 하는 환희, 기쁨 그리고 승천이라는 이런 아쉬운 이별을 모두 겪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이 기억의 다락방에 모였죠. 어부, 세리, 열심당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예수님이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막막했죠. 그때 그들이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승천 때 주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약속 하나 믿고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택배가 오늘 3시에 온다고 해도 3시 안 오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될 겁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바로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는요, 조용한 묵상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함으로 가득한 절박한 부르짖음 같은 기도였어요. 주님,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역동적인 순간에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그 순간 사건이 터지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발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죠. 하늘의 영이 이 땅에 임한 순간이요, 성령의 시작으로 무엇이 시작합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어느 신학자는 이 성령을 하나님의 숨이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특성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부드러운 산들바람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계획과 예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바람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입을 열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목소리가, 주눅 들어있던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았던 언어로 그 일들을 이뤄내고 있죠. 옛날에 바벨탑에서 인간의 교만 때문에 흩어졌던 그 분열의 저주가 뒤집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의 통일된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평화를 세상에 증언하는 그런 다양한 언어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하나의 복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즉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을 때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다락방에서 확인할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했듯 그 능력은 이제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의 심장부로 터져 나왔고, 그리고 각 사람을 새로운 성전으로 삼으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또 다른 선물이 바로 이것이죠. 새로운 성전이자 새로운 회당으로서의 교회의 탄생,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돌로 지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요,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것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성전의 백성들, 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갔나요? 오늘 본문 말미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보시면서 2장 4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은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증언합니다. 이 떡을 떼는 것,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를 넘어서죠. 마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깨뜨려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위였어요. 성찬이죠. 그리고 기억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삶의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이라며 아무도 같이 밥 먹지 않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대접해 주셨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나도 세상이 박대하는 이들을 환대하며 살겠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손대접을 베풀며 따뜻한 밥 한 그릇 같은 존재가 되어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에 힘입어 거룩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을 넘어서요, 폭력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안에서 우정을 나누게 해주는 진리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친구가 되어주라고, 서로를 손대접하라고 명령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의 사람들, 이제 그들의 삶은 이렇게 변화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 나눠주며 살다가 그 진정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들의 삶 자체가 무엇이 되어 복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능한 그 삶의 전도를 이뤄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 되고,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증명하며,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밥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했고, 또 우리 자신이 세상의 새로운 성전이요 생명의 밥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러한 거룩한 부름 앞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직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자기 힘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기도했죠. 그들의 연약함과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만났을 때 성령이 임재하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이 기도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향한 유일한 외침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갈 때 오소서 성령이시여,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불을 다시 지펴주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잃고 헤맬 때 오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생명의 밥상을 차려낼 용기가 없을 때 오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다락방에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밥상이요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오소서 성령이시여라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